하늘을 날고 싶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라이트 형제, 자전거 수리공이었던 기술을 살려 월버라이트, 오빌라이트가 비행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마침내 엔진과 프로펠러를 설계했고 연이어 1903년 최초의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 1호를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비행의 날 무려 36m를 12초간 하늘을 나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의 성공입니다. 지구촌이라 합니다. 마을촌자를 써서 지구촌 채를 한 마을처럼 여겨 일컫는 말이 지구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촌이란 과학기술과 통신 발전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옆마을, 옆 동네처럼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을 지구촌이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 단연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동요 비행기를 들어보시고 불러보셨나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고 윤석중 선생님이 기존 미국 동요에 비행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현 가사로 작사해서 우리나라에 소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격동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제감정기를 통과하고 6.25 사변으로 남북이 갈라지는 등 암울하고 침체되어 있던 이 나라에 그 동요 비행기를 소개했습니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적 암울한 가운데 짓눌려 있지 말고 비행기처럼 날개를 펼쳐 큰 꿈을 가지라는 거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비행기 날개처럼 펼쳐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강대국에 짓밟히는 나라 아니라 선진국의 대열에 강대국의 대열에 대등하게 설 수 있다.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고인이 된 분이기 때문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그분을 뵈면 제가 물어볼게요. 어쨌든 비행기가 원인이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비행기처럼 날개를 펼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멀리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바닥이지요. 나라는 발전했는데 환경은 살만한 것 같은데 여전히 6.25 사변을 겪는 것처럼 일제감정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암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행기 날개를 한 번 더 달고 날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날개를 펼치시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자막으로 말씀을 봐주시면 좋아요.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 말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실라는 외부인인 것 아세요? 잠깐 안디옥 교회에 들른 손님인 거 아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은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올린 다툼의 문제를 바꿔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 이제 안디옥 교회에 그 해답을 내려보낼 때 두 증인을 선출했습니다. 그 선출 가운데 유다와 실라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증인을 보내면서 원했던 사역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줘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제시하는 답을 오해하거나 잘 수용하지 못할 때 이 답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찾은 답이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합의해서 내린 답이다. 그렇게 증인으로 활동해 달라라고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실라는 손님, 외부인, 증인의 역할만 감당해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로만 모여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로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중대응교회 사역 경험이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 사역 경험도 있고요. 이제 갓 개척한 교회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메가처치, 대형 교회 사역의 현장을 들어서 보고서 조금은 알고 있어요. 작은 교회, 대형 교회 공통점이 있는데요. 봉사, 섬김의 사람이 없음입니다. 안디옥 교회 동일합니다. 유다, 실라의 눈에 안디옥 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일에 자원해서 유다와 실라가 그 교회에서 교회의 피로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북촌교회도 이 유다와 실라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봉사 섬김의 내용만 다를 뿐 말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대면 예배로 택일해서 드리잖아요. 소수가 예배당에 오지만 이 소수 감염병 가운데 내가 지키겠다 그 마음으로 매주 한 번씩 교회 전체를 방역하는 분이 계셔요. 유다와 실라 아닐까요? 성도수들이 교회에 적게 오다 보니 화장실 사용 빈도수가 줄어들어요. 화장실을 사용을 덜 하기에 깨끗함이 유지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더 지저분해지고 더 냄새가 나요. 그 화장실, 내 집 화장실처럼 깨끗이 청소해 주는 분이 계셔요. 유다와 실라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변기 세정제, 블루 클리너라고 부르겠죠? 그거를 투입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저희 교회 이 강단에서 몇 번을 같이 동요하며 권면했었지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 일에 지금까지 순종하는 분들이 계셔요. 눈에 보이는 일 내가 감당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유다와 실라와 같이 봉사, 섬김의 자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북촌교회는 앞으로 더 건강하게 유지되어질 것입니다. 자, 두 사람 유다와 실라 안디옥 교회에게 도움을 준 뒤 이제 그들의 본국으로 떠나갑니다. 3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예루살렘 교회로
원래 있었던 교회로 돌아가요. 그 일 이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지로 삼았던 곳을 다시 한번 둘러보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르지 않았던 도시에 방문하고 그때 들르지 않았던 나라에 방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두 사람이 치열하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툼의 원인은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를 기억하십니까? 1차 전도여행 팀 가운데 합류했었던 자,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도중 하차했던 마가. 바나바는 그 마가를 함께 데려가자 바나바는 팀워크를 깨트린 도중 하차한 마가는 함께 할 수 없다. 이 일로 다투어 결국 갈라서 버립니다. 결국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홀로 남은 바울, 이제 빈자리, 바나바의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워야 합니다. 그의 선택을 보십시오. 40절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지금까지 두 사람을 이야기했던 유다와 실라 중에 바로 실라를 택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실라는 바울의 선택을 받은 순간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가 그동안 사역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사역이 국한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데 좀 내려놔 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만큼.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되었던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제한되었던 사역이 바울의 선택을 받은 순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에 가장 선두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신라의 사역이 극대화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사역이 날개를 달아 땅끝까지 멀리 멀리 높이 날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는 더 멀리 날아가게 되는가? 학생 여러분, 열방에서 간사로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 북촌 교우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기타 삶의 현장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어느 부분에만 제한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순간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날개를 달아 훨훨 멀리 날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라.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지금 실라가 안디옥 교회, 이제 유다는 빼고 실라만 이야기할 거예요.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계획한 일, 가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렇죠? 신라 마음으로 계획했겠죠. 그래, 나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증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 그것이 그가 계획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증인으로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찾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적어 그 일들까지 감당한단 말입니다. 열방대학에서 사역하는 분들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열방 사역이 많은데 외부 사역 위탁이 들어왔어요. 2주만 섬겨달래요. 딱 가진 은사만 발휘해주면 된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 내가 그 교회에 가면 내가 맡은 은사니, 내가 맡은 봉사는, 내가 가진 은사는 그것이니 그것만 잘 하면 되겠다 계획을 하고 그 교회에 도착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한 가지 부탁받은 일만, 계획한 일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가운데 필요가 보여진 일들을 찾아서 그 일까지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후자일 거예요. 왜요? 선교사님들이라 다르시니까. 저 같으면 제가 계획한 일만 할 것 같아요. 굳이 보이는 일, 남의 교회인데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교회, 가장 상위 기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방인 교회에 가서 증인 역할만 감당하는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이 보여져서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일보다 계획하지 않은 일에 더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곳, 그곳에 네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쳐 들어와 사람, 짐승,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중 한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 소식을 전했어요. 포로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포함되었음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필시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그 대군을 지쳐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엄청난 승리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과 저 다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계획해요. 열방대학에 올 때 마음의 계획이 있었고, 북촌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획이 있었고, 제주살이를 시작하게 된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삶이 계획대로 펼쳐지지가 않아요. 인생이 계획대로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런 인생을 성공하려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 그것입니다. 신라가 그랬어요. 내가 계획하는 일은 증인으로만 살면 돼. 증인 역할만 감당하면 돼. 그런데 계획하지 않은 일 가운데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보여집니다. 일은 필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그래서 그 일에 자청해서 말씀을 가르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신라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죠. 열방대학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또 해볼 거예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교회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또 소수는 사역자로 단연간 섬겨주고 계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들 때문에 사실 북촌교회가 유지되어 왔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는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열방대학을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보고 또 들은 바대로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1년 4학기제잖아요. 각 학기마다 시작하면
처음 시작 과정에는 기대감이 넘쳐나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요. 열정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마지막 기가 되어져 가면 혈색이 다 사라져 버려요. 얼굴이 누렇게 떠버려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돼버려요. 봉선화처럼 터져서 향기 나는 그런 터짐 말고 지쳐 쓰러져 버릴 것 같은 터짐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요. 도대체 그렇게 열방대학의 사역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북촌교회에 등록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보이는 일에 섬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게 답이에요. 마음의 계획은 열방의 사역에 올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북촌교회에 왔더니 일손이 필요함이 보여요. 빈자리가 보여요. 손길이 필요한 것이 보여요. 그 일에 자원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신라의 모습인 것이지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날개를 달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좋은 성경은 없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성경은 혹 다른 색깔로 숫자가 써 있습니까? 써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성경이 아닌 것은 당장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런 성경은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숫자가 써 있는 성경을 보시고, 혹시 숫자가 써 있는 성경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숫자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형제들에게 유다와 신라가 잘 가, 샬롬, 너희들 가는 길에 평강 있기를 원해.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유다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어요. 그런데 신라는요, 가다가 돌아왔는지, 파송을 받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돌이켰는지 안디옥 교회에 더 머물기를 작정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신라의 마음이에요. 제주살이를 계획하며 제주도에 입도하셨습니까? 북촌교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계획되는 대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계획하지 않은 일 가운데 나의 필요가 느껴지시거든 신라처럼 더 머물기를 작정하십시오. 더 머물기를 작정하십시오.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더 뿌리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사입니다. 한번 가사 말만 읽어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여러분, 나의 가는 길, 내가 계획해서 가는 길 아니에요. 계획하지 않은 길,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힘 베푸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하지 않은 길,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갈 때 사랑과 힘을 베푸실까요? 아래 구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시는 것을 보라.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요, 계획하지 않은 길로 나아갈 때는요, 광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라 할지라도 가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행하면 그 광야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길을 내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막 가운데서도 강을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날개를 달게 하여서 광야를, 사막을 높이 날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라가 하루아침에 사역의 날개를 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 2주 전 하와이 코나로 가게 되는 선교사님 부부를 우리 축복했잖아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 얼굴 뵈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정이 들어버렸을까요? 떠나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쉽고 섭섭해서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드리자 해서 같이 시간을 가졌어요.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알았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 밑으로 아들만 셋.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집에로 데려오고 바닷가 근처에서 함께 놀면 이 아빠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중에 믿지 않은 친구들을 어떻게 북촌교회로 인도할까 애를 쓰셨던 것 그때 알았어요.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 자녀들의 학부모들 가운데 소모임이 이루어졌고 성경 공부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엄마들을 어떻게 하면 북촌교회로 인도할까 기도하며 애를 썼다는 것 그때 알았어요. 알면 알수록 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식사 한 끼라도 하라고 작은 선교 후원금이라도 드린 건 너무 잘했다. 또 전 교인들이 함께 그분들을 축복한 일 너무너무나 잘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신라를 보내면서 그 마음인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우리의 섬김의 사람들이 부족함을 알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준 일을 너무 고맙다. 샬롬 평안히 가세요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라를 주저없이 선택한 이유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신라를 선택한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름을 아십니까? 성경 요절을 봐주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 답은 다음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 자신은 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과 같이 되어준 이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하나.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신라에게서 그 모습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예요. 한 번도 이방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누구를 대하든지 그 이방인의 수준으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나는 선민이고 너는 선택받지 않은 자야 라고 조롱의 눈빛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자세를 가지고 신라가 이방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울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이지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카멜레온 정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카멜레온, 온도, 높낮이에 따라, 빛의 강약에 따라, 감정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변화무쌍하게 변화시키는 동물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은 변장술을 사용해서 자신을 지키고 벌레를 먹잇감을 취하기도 해요. 카멜레온은 카멜레온의 변장술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해요. 그런데 바울은 카멜레온의 정신을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 그것을 위해 사용해요. 신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더 궁극적으로 카멜레온의 정신의 원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권위 되심만 드러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섬겨주셨나요? 카멜레온의 정신의 원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 신라는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를 달게 했고 그것이 멀리 멀리 날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카멜레온 정신을 가정에서 발휘한다면요, 계속되는 충돌 유지되겠어요? 계속되는 다툼, 불화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으세요? 아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춰주고 자녀의 눈높이에 나를 맞춰주고 나의 시어머니의 눈높이에 나를 맞춰주고 내가 아버지의 눈높이에 나를 맞춰주는 카멜레온 정신이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가정 불화 끝입니다. 교회 가운데 카멜레온 정신이 회복되어지면 카멜레온의 정신의 원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면 더 이상 교회 분열, 다툼, 깨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카멜레온 정신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요, 따가운 눈총 더 이상 사라지고 이제는 따사로운 눈총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개를 달고 싶으세요? 날개를 달아 더 높이 높이 더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으세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나의 사역의 현장을, 내 삶의 현장을, 내 사업장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게 하는 그런 날개를 달고 싶으세요? 카멜레온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내 경험을 고집하지 말고 내가 배운 것만 다 옳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 그런 바울의 자세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문열 작가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책을 아십니까? 날개가 있음으로 추락한답니다. 날개가 있어서 훨훨 날아가는데 날개가 있음 때문에 추락도 한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어도 추락해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져요. 뿐만 아니에요. 그는 훗날 베드로와 협력해서 베드로 전서를 함께 공동으로 기록합니다. 성경을 써요. 뿐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과 함께 공동으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요. 바울 외에 가장 성경을 많이 쓰는 자 바로 신라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신라에게는요, 날개가 있지만 추락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유가 뭘까요? 노버트 클링턴이라는 분이 리더십의 대가,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십의 대가예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Finishing Well, 우리나라 말로 유종의 미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면서 당시 크리스천 기라성 같은 리더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약 30%만 날개가
추락하지 않더랍니다. 70%는 기라성 같은 모습으로 날개를 가지고 훨훨 날아오르더니 다 추락해버리더랍니다. 10명 중에 7명이, 1000명 중에 700명이, 우리 교인이 50명이라면 30%만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달아준 날개를 가지고 추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테바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테바, 그것이 원어인데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그것이 테바입니다.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큰 사이즈 그 방주, 인류를 구원하고자 만들었던 그 방주가 테바입니다. 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띄울 때 작은 광주리를 만들잖아요. 그 원어가 테바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방주, 작은 사이즈의 광주리, 이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어 장치가 없다. 속도도, 방향도, 가고 섬도 물이 결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속도도, 방향도, 가고 섬도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방주는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그 광주리는 모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장성해서 그 당시 노예 가운데 압제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달아준 날개에 어떻게 하면 추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테바가 되는 것입니다. 속도, 방향, 가고 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달아준 날개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제어 장치를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방향도, 속도도, 가고 섬도 스스로 띠를 띄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제어 장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띠띠워 하나님이 주도해가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렸습니다. 속도도 방향도 가고 섬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그의 날개는 더 이상 추락하지 않게 됩니다. 윤석중 우리 고인 되시는 선생님이 당시 시대의 암울함을 안타까워하며 비행기라는 동요를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비행기처럼 꿈을 꾸라고, 비행기처럼 날아오르라고, 감사하게도 그 비행기처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날아올라 오늘의 이 발전된 환경을 이룬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각 가정의 지붕을 한번 딱 거두어 내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불화가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입니다. 그런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북촌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내 날개를 달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신라처럼 계획한 일들만, 어차피 계획해도 실패하는 일들, 오히려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나를 주도해가는 것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 신라처럼 계획하지 않은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빈자리가 보이거든, 교회에 필요한 손길이 보이거든, 내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손길이 필요가 느껴지거든, 주저마시고 그 일에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 그것 때문에 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와 같이 되었던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되어서는 구원할 수 없어서 인간으로 낮아지고 낮아졌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제한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를 것이고, 나의 사역이 제한받고 국한되어졌던 이 사역의 현장이 날개를 달아 더 멀리 멀리 날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날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